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가인의 족보에서 그가 누구누구를 낳았다고 말했지만 몇 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몇 세에서 아들, 딸을 낳고 또 몇 세까지 살았으며 합 몇 세까지 살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 날수를 세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수를 계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에 관련된 족보는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셋에 관련된 계열의 족보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날수,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람의 자녀일 뿐인가를 고려하시죠. 사람의 날수만으로는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날수가 계산됩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와츠만 형제님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점에서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18에서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표류 기간이 약 40년이라 했습니다. 또 사사를 세우는 게 450년이 있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이 40년 동안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40년이며, 솔로몬이 성전 이전까지 3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왕이 된 후에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전 짓기 전에 3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 년수를 더하면 573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지요. 573년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8에서 22절의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왕기 6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동일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수를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록합니다. 48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573년인데 열왕기상에서는 48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된 날수, 시작한 날은 같은데 성전 건축할 때까지도 똑같은데 왜 날수를 비교해 보면은 왜 93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점을 주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형제님은 성전은 내 기록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표류하는 두 쪽이 다 기록이 다 40년입니다. 정확하죠.
사울이 왕이 된 것도 40년 동안이죠. 이건 그냥 기록이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전까지 3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573년이고 열왕기상 6장의 기록은 480년입니다. 니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가? 573년을 해서 480년을 빼면 9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할 텐데 왜 여기가 차이가 크냐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원래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에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 가나안 7족속이든 다른 족속에게 사로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노예가 된 그 기간은 거기에 세 번째 요점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억압당한 연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기록에서 구산리 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고 또한 모압 왕 에그론을 18년 동안 섬겼으며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겼고 미디안 사람 7년을 섬겼으며 블레셋 사람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수를 더하면 93년입니다. 그래서 니 형제님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점유되었다면 여러분이 세상 안에 떨어져서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승진하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연수는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찾아내셨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연수, 받은 후의 연수가 다 계수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20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20년을 다 계수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집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연수만이 계수됩니다. 그러므로 1월 1일 신정에 형제자매들은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구원받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계수되는가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표류한다면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이 다 경고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그러므로 성경 구절에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으면 20년이면 20년 계수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연수가 얼마나 계수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 20년 되었는데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5년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또 기묘한
한 구절이 있는데 벌써 에베소서 15장 16절입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어제가 그 토요일인데 지나가면 지나간 건데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에 주님의 집에 주님의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84편 10절에 주님의 뜰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연수가 하나님 뵈실 때 그것은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일 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일도 해야겠죠. 가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 생활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날수가 계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첫날로 개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있듯이 우리가 과거에 많은 낭비된 날수를 개선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해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주님과 개선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날수가 개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 개수된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면 그 날은 개수되겠죠. 소그룹을 잘 세웠다면, 교회를 잘 일으켰다면, 여러분이 활력그룹을 세웠다면 그런 날들은 개수될 거라고 생각하죠. 구원받게 하는 것,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돕는 것, 그들이 기능을 발휘도 온전케 하는 것, 그런 것 개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추측이지만 주님 앞에 가서야 그게 정확하겠지만 제 느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격려되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예외가 별로 없는데 거의 새벽 4시에 저는 깹니다.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 읽고 5시 55분에 형제님들과 인터넷으로 아침 부흥을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잤습니다. 5시 10분에 깼는데 좀 늦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츠만의 형제님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 62권이 있는데 제가 18권까지 읽었습니다. 기회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트니스리 전집은 형제님들이 정한 추구 진도에 따라 읽고 있습니다. 집회도 참석하고 있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면 가족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 하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청년 직장인들이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직장 생활이 주님의 뜻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도하여 그 직장 생활을 하게 했다면 그 직장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영을 힘입어 그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수어단 방법으로 승진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주님 손에 자신을 맡겼다면 오늘 출근하고 일할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남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근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탐을 내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죠.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떻게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매님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누비고 또 텔레비도 보고 어떠한 프로그램도 보는데 이런 것들은 개수될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볼 때에 영안의 느낌을 만져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보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보는가를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린 리 형제님을 접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형제님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까? 리 형제님은 신문에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봅니다. 리 형제님은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